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결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후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이고 주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다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의 정식적인 멤버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투표권이 주어지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의 어떤 영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별됨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예식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서 어떤 교회의 어떤 제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자란다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부여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녀된 권세와 능력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민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답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삶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었느냐 권능 있는 삶이었느냐 정말로 예수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옆에서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오늘도 주시면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 수없이 많은 그 얘기들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유월절 밤이 이제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하신 성령이 대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 그러면 신비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신비한 환상, 신비한 어떤 능력,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고친다든지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그러한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말 그대로 은사. 은사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정말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안 되기 위하여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은 신자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생활이 죽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대부분 뜨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대부분 미지근합니다. 신앙생활이 대부분 어떤 신앙이 돼요? 그냥 모태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정말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충성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뜨겁지 않아요. 신앙이 미지근해요.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정말로 어떤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앙을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 신앙을 능력 있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력 있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 모든 시험들을 그 모든 고통들을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운 문제 앞에 굴복하고 그 시험 앞에 굴복하고 그 낙심 앞에 굴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을 저는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여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정말로 놀랍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들이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그냥 힘없는 신앙이 되고 능력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거짓 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내 가족들에게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날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증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니까 가짜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시계를 보면, 이 시계들도 보면 진짜 명품 시계들을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지 이 명품 시계를 진짜처럼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 갔다가.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검색을 해보고 진짜 시계인지 이렇게 물어서 보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몇십만 원씩 주고 온 그 시계가 결국 몇만 원짜리 시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허망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마귀가 주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가짜의 어떤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가짜에 붙잡혀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짜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진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짜에 속고 가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아까 요한복음 16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점검하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성령 앞에 온전히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너 신앙은 가짜야. 너는 지금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기쁨이고 네가 만들어낸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만들어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힘을 내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고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짜 기쁨, 진짜 소망,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하신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자리를 온전히 붙잡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너희들은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요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들은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기대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렸구나, 얼마나 절망감이 있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모든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제는 모든 절망감에 빠져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이 자리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은혜 자리를 자꾸 사모하고 나와야 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왜 주님의 교회를 자꾸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이고 이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충만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오늘 제자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부어주시게 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성령님은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충만한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다 취향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열매를 품게 돼요. 같은 뜻으로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성령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열매를 없어요. 열매가. 형식적인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받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 붙잡고 끌고 갈 때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태도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의 태도를 갖냐면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갖게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뭐냐? 오늘 내가 중요한 어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복 받는 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전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기쁨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을 구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내 욕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고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느냐,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앞에는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건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나미스는 따라합시다. 폭발력 있게, 폭발력 있게, 능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라. 살아라.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전쟁용으로 쓰기도 했고, 지금은 광산 같은 데서 굴을 뚫거나 어떤 터널을 만들 때 이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서 그 돌멩이를 터뜨리고 부셔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마귀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가 우리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죄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들의 연약한 모습 가지고는, 그들의 연약한 부분 가지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며 예수가 너가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증거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일마다 형식에 맞춰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폼이잖아요. 폼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우리가 낭독하고 어떤 이 폼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일 똑같은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이 형식에 맞춰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폼이 딱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넘쳐나야 된다. 넘쳐나야 된다. 아멘. 아멘. 이 폼은 더 나쁜 곳으로, 더 안 좋은 곳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규격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규격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에 붙잡혀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할렐루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신자들이,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고,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것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하나의 규격이 만들어져요. 규격. 하나의 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격과 폼은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권능을 왜 받으라고 했냐면,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기 전에,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가증한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냐면, 이방인에게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 자기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그릇이 있었어요. 자기의 깨지지 않는 폼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증한 것이라도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요지는 뭐예요? 이 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성령은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격, 내가 가지고 있는 규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치관 깨트려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있냐면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냐면 나를 순종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순종하기 전까지, 성령님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가 깨지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결국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슬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왜? 성령 받은 집사였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열심히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 저 광야로 가라.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광야에 가는데 거기에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고 가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서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해해주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이디오피아가 복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나 순복음 교회 나가, 나 온누리 교회 나가, 나 주한 장로교회 나가.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큰 교회 집사야, 나는 주한 장로교회 권사야, 나는 주한 장로교회 장로야.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도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성령이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가?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를 자랑해야지 왜 가짜를 자랑해요? 가짜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창피함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섰을 때 너 왜 가짜로 그렇게 그동안 살았어? 너 가짜 신앙을 가지고 왜 그렇게 너를 끌고 갔어? 나중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알곡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오늘도 내가 예수의 친구자로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충만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정말 예수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진짜 신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분별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받아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사모하여서 오늘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능력 있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힘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